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 중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달리지 못하고 에너지가 없으면 공부하지 못하지요. 에너지가 있어야 무슨 일을 끝까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에너지는 제1보편의 법칙이기도 해요. 자동차, 이 전기, 그 다음에 경제를 돌게 하는 돈, 그 다음에 돈을 벌게 하는 동기부여도 에너지가 되겠죠. 모든 것이 에너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에너지를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도의 에너지가 뭡니까? 사람의 에너지가 뭘까요?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만큼 할 수 있어요. 기쁨만큼. 기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기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라. 네가 즐겁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라 하는 말씀과 비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성경을 보면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기뻐하는 것은 모든 것에 생명이 있는 것에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를 기뻐하잖아요. 그 친구를 너무 기뻐해 보세요. 그런 친구가 있나요? 그러면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할 겁니다. 얼굴이 못생긴 남자가 있어요. 예쁜 여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혹을 할까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앞으로 그 비결을 배워두시면 되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몹시 기뻐하는 겁니다. 그 기쁨을 다 드러내지는 못하더라도 기뻐하세요. 수줍은 가운데도, 부끄러운 가운데도, 감추는 가운데도 그 기쁨은 드러나서 저 사람이 나를 정말 기뻐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20편 37편은 하나님을 죽는 날까지 기뻐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라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시는 교훈집도 아니고 연설도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말라가 되겠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시처럼 들리세요? 교훈처럼 들리세요? 연설처럼 들리세요? 시처럼 들리세요? 누구에게 명령처럼 들리죠? 연설처럼 들리죠? 교훈처럼 들리죠? 그런데 시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건 자기에게 말하는 독백이에요. 시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거지 네가 느끼는 걸 노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애썼다. 이게 윤동주 시인의 시에 나타난 관점이잖아요. 내가 하늘을, 딴 사람은 어떡하든지 간에 내가 하늘을 우러러, 내가 하늘 앞에 스스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애쓴 거죠. 여러분, 시는 남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들으라고, 자기에게 하는, 자기 마음을 노래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가 큰 울림을 줍니다. 왜? 남의 마음이 울리는 거죠. U자형 막대를 쇠를 똥 치면 수많은 컵이 있지만 이 진동과 같은 진동을 낼 수 있는 유리잔 하나만 웅 하고 걔는 때리지도 않았는데 같이 울리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기뻐하면요,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 마음이 같이 공감이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도 같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도 이 시간에 공감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친한 사람들끼리요, 내가 친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친한 마음이 막 공감이 되는 거죠. 미워하잖아요. 안 울려요. 여러분, 신은 1인칭 관점의 독백이거든요. 자기에게 하는 얘기죠. 이 시는 다윗이 다른 사람은 아니고 자기에 대하여 자기 다짐을 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을 보고 배울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이 어떠한 점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할 수 있었는가?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마음이 웅 울려서 내 마음과 같도다,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 마음과 같도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거예요. 다윗은 자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 갚으라고 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 원수를 갚아라가, 정의를 행해라가 아니고 불평하지 말라.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다윗이 자기의 문제를 빼려고 할 때에, 자기 눈에 들보를 빼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울리는 거죠. 그래, 그게 내 마음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원수 갚아 죽이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살릴 길을 내가 선택하는 거다. 내가 어떻게 할 건가만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그 마음이 온 세상을 크게 울렸던 것이죠. 이게 시의 힘이죠. 오늘 다윗의 힘은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고 잘못을 남에게서 발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4절에 우리가 읽은 것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나를 바라보고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울렸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하나님과 같아졌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의 후손들에게 내 아비 다윗의 길로 행하라 말을 하여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던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편 37편은 그런 시들 중에도 정말 보배와 같이, 보석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밝은 그런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의 핵심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힘이 있어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어둠을, 다른 사람의 것을 탓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잠시 우리 살펴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요,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악 그러면은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일반적인 어떤 악을 생각하거든요. 무엇이 악이죠? 사람을 살해하는 거, 인명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저주, 도끼를 품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인격이 무자비하고 악랄한 사람들, 테러하고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악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요. 이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원어를 보면은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요, 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나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나쁘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나쁜 사람 할 때는 뭐죠? 한국말에서 나쁜 사람은 그 기원이, 어원이 뭔가 하니까 따라해보세요. 나 뿐이다. 이게 나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밖에 몰라. 나쁜 사람. 좋다는 어원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돕다. 누구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게 우리 한국어 어원이에요. 자, 히브리어에서 이 라는 나쁜 사람입니다. 악한 자도 맞지만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쁜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말은 이 악한 사람 빼고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뿐인 사람이나 나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나쁘죠? 여러분, 나쁜 사람 뭐예요? 빵이 한 개밖에 먹을 거 없는데 딴 사람들은 눈치 보고 있는데 얼른 달려가서 지만 쑥 낼름 먹어버리는 사람. 그럼 뭐 나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문제를 크게 보면 기회주의자. 그 다음에 배신자. 지가 나빠진다고 같이 고생을 하다가 배신하고 져버리고 저만 가버리는 거죠. 속이는 사람. 정말 나쁘죠. 사람을 속인 거예요. 철저하게 믿었는데 속이고 이득을 취하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죠. 그리고 말을 다르게 하는 사람. 처음에 이렇게 말을 해놔놓고 나중에 말을 달리해서 곤란에 빠뜨리는 이런 사람들. 또 많죠. 이런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뻔뻔한 사람도 있겠죠. 뻔뻔한 사람. 잘못을 했으면 미안하다, 뉘우쳐야 되는데,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이 왜 나쁘게 하죠? 사람들이 왜 나쁜 행동을 하죠? 손해 안 보려고. 잘못했다고 말하기 싫어서. 그 다음에 이익을 위해서. 같이 손해보는 것보다는 혼자라도 이익을 챙기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 줄래? 이러고는 이 사람들 팔아넘기고.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첩보 명단, 북한에 대해서 첩보 활동하는 스파이라고도 하고 간첩이라고도 하죠. 그 명단을 어떤 군무원이 팔아넘긴 거예요. 우리나라 해커가 북한에는 해커 교육을 아주 전문적으로 시키거든요. 우리나라는 공부를 잘하면 학생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영재학교나 뭐 외국어대나 뭐 이런 데 보내잖아요. 그죠?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북에는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요, 전부 컴퓨터 해커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가상화폐 해커하고 기밀자료 해커해가지고 이득을 취하려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응하려고 그 해커들 중에 잘하는 사람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키우기도 하지만 스카우트 해가지고 북한을 염탐하거든요. 해킹하거든요. 근데 북한의 컴퓨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북한에 대해서 간첩 활동하는, 스파이 활동하는 사람들 명단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007 영화 보셨죠? 찾아다니면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우리 반대로 역스파이로 만들 수도 있죠. 큰일 난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됐나 역추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군무원, 그러니까 군과 관련돼서 일하는 공무원을 군무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 노트북에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돈 받고 팔았다는 얘기죠. 개인 노트북에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나만 돈 받으면 이 간첩들 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팔아넘긴 거야. 정말 나쁘죠? 돌을 던져서 때려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요. 목사님 정말 나쁘다.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얘기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빠서 돌 때려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죄악을 방지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떤 죄들은요, 공개, 처형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을 줌으로써 이와 같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나라에 많이 교육할 필요가 우리나라는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런 군무원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정말 나쁜, 기밀을 빼돌리고 기술을 빼돌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재물들을, 보배로운 것들을 빼돌리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그 사람들이 그 나쁜 짓을 왜 합니까? 이익을 보려고요. 이익 보려고요. 그 다음에 맞다 그러면 손해볼까봐 거짓말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과 저와 같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저렇게 사람이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아마 마음이 상했겠죠. 우리는요, 나쁜 사람들을 보면 불평하기가 쉬워요. 피해를 주는 사람 보면요, 정말 남 피해 주는 사람 보면 정말 마음이 답답하죠. 다 줄 수 있는데 새치기 하는 사람. 한 번은 주차하려고 있는데 돌아도 없어가지고 했더니 자리가 마침 나갔어. 그래서 차 대려고 하는 사모님을 보고 빨리 들어오라고 내가 거기 서서 들어오라 했는데 다른 차가 와갖고 쏙 대면 뒤늦게 들어왔는데 쏙 대면서 그럴 때 마음이 몹시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어디 식당에 가도요, 내가 먼저 안 오고 늦게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먼저 물컵을 갖다 주고 저기 먼저 온 사람보다 주문을 먼저 받으면 저기 먼저 왔어요 이야기해 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먼저 먹으니까 좋겠다 생각하시면 우리는 뻔뻔해지는 거죠. 그런데도 오히려 당당하고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못하는 네가 나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쉽게 만나는데 그럴 때면 분통이 터져요. 정말 분통이 터져요. 적어도요, 축구 이야기 한다고 우리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축협이 무슨 일을 했죠? 잘못을 했죠? 그 잘못이 개선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하고 잘못됐습니다. 사과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 정몽주 회장이 책을 써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자기는 잘했다. 이렇게 자서전까지 나오면서 변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못을 했으면은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 보면 분통이 터지죠. 여러분, 저는 사람이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제게 크게 와닿아요. 나쁜 자들을 보면 불평을 저는 하기가 쉽거든요.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왜 다윗은요, 우리와 성정이 같을 텐데 스스로 불평하지 말라고 자기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원어로요, 이 불평하지 말라는 단어는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라. 이 뜻이 뭔가 하니까 분노로 이 몸이 있잖아요. 후끈 달아오르다.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후끈 달아올라 뚜껑이 열린다 이러잖아요. 후끈 달아오르다. 이게 하라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 나쁜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후끈 달아오르지 마라. 뚜껑 열리지 마라. 그 다음에 성내다, 노하다, 화내다 이런 뜻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새치기하고 없는 말 지어하고 모함하고 뻔뻔하고 사과할 줄 모르고 변명하고 이익을 보려고 배신하고 기회를 엿보고 이런 사람들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답답하잖아요. 자기만 살면
단가? 여러분, 그런데 자기 자신 보고, 야, 다윗, 너, 자기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 달아오르지 마. 하라 하지 마. 성내지 마. 노하지 마.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은 말을 할까요? 여러분, 불하고 분노가 같은 성질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뜨거운 거? 그것도 비슷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 분노는 차가워요. 분노하고 불하고 같은 성질인 무엇인가 하면은 무언가를 태운다는 거예요. 분노도 그냥 안 나와요. 반드시 분노하는 사람을 태웁니다. 불은 반드시 불붙은 그걸 태워요. 안 태우면 꺼지거든요. 분노도 내가 안 타면 꺼져버려요. 왜 분노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가 분노하지 마라, 화내지 말라잖아요. 왜 화내지 마라 하는가 하면은 자기를 태우기 때문에. 화내봐야, 분노해봐야 자기를만 타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은 분노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는 죄만 남은 거죠. 가볍디 가벼운, 아무것도 이겨내지 못하는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분노하다가. 분노하는 사람들 보세요. 화내는 사람들 보세요. 외톨이가 되고 세상에 분노해서 저 산에 가서 자연인이 되고 혼자 살고 외롭게 죽어갈 때가 많잖아요. 다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자기 보고 분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라고 하지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과 이유는 같아요. 왜 의롭지 못한 일을 합니까? 돈이 되거든. 그러니까 팀을 옮겨가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 배신하고 의롭지 못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시기는 무슨 뜻인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기라는 거는요. 내가 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악을 대해서 막 노하지는 말고 불의한 일들 질투해서 나도 할 걸 하고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두 가지죠. 악을 행하는 걸 보면은 분노하거나 불의한 일을 행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을 보면은 따라 배우거나 이 두 가지 다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요? 따라하면 자기도 악인 되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 악을 행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내지도 말고 저거 내 배워서 나도 해봐야겠다. 나도 잘 되고 싶다. 부러워도 하지 마라. 배우지도 말라.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정직하고 온유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대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4절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화를 내거나 시기하지 말라. 배우려고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왜요? 그가 네 마음의 소원. 그 분노를 하거나 하나님이 그 분노하는 것을 갚아주시는 거죠. 그걸 보고 부러워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절과 같이 되는 거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누가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분노해도 악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분노는 공의롭기 때문에 악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면 우리도 악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그런 내 억울한 마음의 손을 다 들어주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악은 악으로 갚고 복 받은 건 우리에게 복으로 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풀과 같이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지금은 보기 좋잖아요. 우와, 어떻게 악을 행하는데 저렇게 잘 될까 싶지만 금방
세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보면서 의뢰하기 때문에 너는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그를 의뢰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먹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기다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악인을 갚아주시고 너를 복 주실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분노하고 시기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온유하게 하여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악인을 갚아주시기를 기다리며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분노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나쁜 사람들이 주위에 있잖아요. 그럴 때 분노하지 마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내가 악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시기하여서 악을 배워 악한 사람도 되지 마세요. 정직한 자를 기뻐하며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속상하고 분하고 억울한 일이 늘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고 싶어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기쁨을 잃기 쉽지만 하지만 우리가 기쁨을 그것 때문에 빼앗기는 것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예요. 왜 그렇게 기쁨을 빼앗기고 분노하느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분노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그 분노하면 오히려 자신만 불에 타 악인과 같이 망하거나 같은 악한 자가 되거나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고요하고 평온히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자를 볼 때, 불의한 자를 볼 때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갚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어찬 불평과 분노, 뜨거운 불길이 있으면 다 이 말씀의 단비로 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되살려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물된 동산과 같이 푸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